할렐루야. 참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탄까지 5일 남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행복한 날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새벽에 많이 춥네요. 눈이 지금 또 내리고 있고 길이 이제 또 아침에 많이 미끄러울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겨울이니까 눈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저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도 항상 남을 위할 수 있고 내가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도 함께 그 복된 소식을 또 공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엘리사벳의 찬양입니다. 예. 엘리사벳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참 노년의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몸이었지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잉태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족 이제 마리아와 또 은혜를 함께하는 그 오늘 또 말씀을 같이 우리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포함해서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누가복음 1장 2장 계속 우리가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노래가 5개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바로 42에서 45절 42에서 45절에 바로 엘리사벳의 노래 이것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에 바로 엘리사벳의 노래에 이어서 마리아 찬양 마리아가 또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68에서 79절 누가복음 1장 68에서 79절로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사가랴의 노래이고요. 네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4절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아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로 성탄절이면 많은 이들이 또 기억하는 그러한 천사들의 노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그 노래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찬양은 노래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장 29에서 32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바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 이제 안고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찬양 엘리사벳 찬양 노래를 보겠는데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36절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듯이 서로 친척관계예요. 친척관계. 그리고 엘리사벳은 늙었으며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렇게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평생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제 노쇠한 이제 연로한 그런 여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어때요?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미 그리고 6째 딸이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진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않습니다. 아직 처녀의 몸이에요. 그런데 바로 마리아는 그의 태중에 성령으로 아들을 또한 임신하게 되었단 말이죠. 늙은 엘리사벳이나 처녀인 마리아나 모두 어때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각 잉태했단 말입니다. 아이를 임신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9절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지금 엘리사벳은 유대 땅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바로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대까지, 유대 한 동네까지 지금 달려온 거예요. 엘리사벳 그 친족이 임신한 것을 그렇게 알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나이 많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그리고 6째 딸이나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자신 또한 역시 나는 아직 처녀범이에요. 처녀. 동정녀라잖아요. 동정녀. 나 아직 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임신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바로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그 나이 먹은 그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6째 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에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막 달려온 거예요. 급한 마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드디어 이제 두 여자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연령대로 보더라도 마리아보다 엘리사벳이 연장자입니다. 손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41절에 보면 마리아는 먼저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그리고 엘리사벳 역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었겠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기뻐 뛰놀고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뱃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 44절에 또 기록하고 있죠. 아이가 막 기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몸을 뒤척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그저 태동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엘리사벳의 뱃속에 그 아이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바로 아이가 누구인지를 이 태아조차도 알며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기뻐 노래할 때, 자, 이것은 엘리사벳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태중의 아이마저도 엘리사벳과 함께 더불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먼저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축복받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모든 여자 중에 너가 가장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여자가 그의 태중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고요. 이거는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자신 또한 역시 불가능한 가운데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런데 늙어서도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모두에게 어때요? 축복받을 일이지요. 평생을 불임 여인으로 살았는데 노년의 때라도 임신했으니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 축복받을 일일까요? 처녀가 임신했다니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했대요. 그러면 이것을 축복받을 일일까요? 숨겨야 될 일일지, 이거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특히나 친족이고 내 동생이고 내 손 아랫사람이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나는 나이 들어서 임신했다지만 너는 젊어서 임신했으니까 좋을 일이긴 하겠지만 너는 지금 결혼도 안 했잖아.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너 조금 이런 아이였니? 라고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다. 여자 중에 가장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은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도 지금 임신했지만 너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이는 바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그렇게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이어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축복했지만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봐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라고 하였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였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같은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 주님은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뱃속에서 이제 잉태된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태동조차 없어요. 지금 마리아는요. 이제 임신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6개월이 되었고요. 6개월과 이제 임신했으면 뭐 아무것도 느낌도 안 오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보다도 손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다. 마리아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당신은 내 주님의 어머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는요. 주라는 말, 주님, 이 주라는 말이 무려 30번이 나와요. 이 1장과 2장에 주라는 말이요. 주님이라는 말이. 모두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칭호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낳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되겠지요. 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니까 마리아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단 한 번도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엘리사벳의 고백인 것이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이지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택함받고 귀한 몸으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바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캐톨릭, 저 성당은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혼돈됩니다. 마리아를 신성화시켜버렸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신성화시켰어요. 신성화. 즉 다시 말해 신격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사람일 뿐이에요. 한 여인일 뿐이에요. 그 위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함께
4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여인이라 한다면, 크신 어떠한 그런 존재라 한다면 이런 말도 참남한 거죠. 그죠? 그런데 감히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 다사다난했던 오늘, 오늘 하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20일이고 보면 열흘 이제 남았네요. 하지만 남은 날들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경배와 찬양, 늘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복된 인생들이 되었듯이 우리도 오늘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대림절 이때를 잘 보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서 그리고 이때까지 불임 여성이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리아 역시 처녀의 몸이었지만 그 여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잉태되어서, 특별히 엘리사벳은 사람인 요한을 잉태하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서 오늘 두 여인이 만나며, 또 중요한 것은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 이 아직 복중에 있는 아이가 엘리사벳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태어나실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기뻐 찬양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노엘 이 성탄 시즌에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좋은 것들 마음에 품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우리 아버지 기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 때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춥고 또 이렇게 눈이 또 내리고 있는 이때에 하오나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할 것을 막을 것은 없나이다. 우리여 주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